드라마 바이블 200회 성경 읽기 챌린지, 오늘은 121회 차입니다. 오늘도 영상 편지를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충만한 기쁨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자기의 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시대 가운데 오직 예수만을 최고로 여겨 다른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키고 자신의 우상을 오물로 알고 내려놓는 신앙이 우리에게 가득히 부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러한 복음의 사역이 우리를 통해 펼쳐지길 소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먼저 살펴볼 말씀은 시편 55편, 구약성경 840면입니다. 시편 55편은 대적들로부터 구원을 간구하는 다윗의 탄식시이죠. 다윗이 살던 곳은 싸움, 재난, 거짓으로 가득 찬 파멸의 성읍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적개심을 보이는 원수와 악인의 억압으로 인해 탄식과 신음 속에서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헤매어 다닙니다. 사막에서 일어나는 악형에 피할 곳을 찾지 못해 마음이 답답해지고 두려움과 전율에 사로잡혀 죽음의 공포까지 느끼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차라리 새가 되어 광야로 날아가 거기서 안식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괴로운 현실 탓에 그는 광야로 도피하고 싶은 마음뿐이지요. 그러나 다윗을 더욱 괴롭게 한 것은 가까운 동료들의 배신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조롱하고 잘난 척했다면 차라리 참고 무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2절과 같이 원수같이 여겨주지 않았던 자가 원수가 되었고 평소 미워하지 않았던 자들이 미워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그들은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같이 갈 정도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던 사이였죠. 그러나 자기와 같이 마음을 나누던 또래인 동료의 배신으로 인해 다윗은 큰 충격을 받았고 심적으로 견디기가 매우 힘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의 동료들은 윤리적인 잘못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로 살아갑니다. 특히 그들의 말은 겉으로는 매우 매끄럽고 부드러운 말이었지만 실상은 뽑힌 칼처럼 다윗은 험담하고 공격하는 말들이었죠. 이처럼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들에 대해 다윗은 매우 속인 상한 상태로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다윗은 저녁, 아침, 그리고 점심으로 하나님께 탄식과 신음 속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그는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죠.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모든 짐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이로써 그는 대적들이 자기들의 생을 다 채우지 못하고 멸망할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드라마 바이블 어플로 시편 55편 말씀을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시편 55편은 사람으로 인해 억울한 일을 겪거나 고난을 당했을 때 특히 부서나 공동체 안에서 이중적인 인격을 지닌 이들로부터 공격을 당하여 괴로울 때 읊조리면 참 좋은 시입니다. 특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때로 이런 일을 경험할 때가 참 많지요. 그러면 이때 주님을 믿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을 오늘 시편 55편과 빌립보서 안에서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이어 살펴볼 말씀은 빌립보서 1, 2장, 신약성경 317면입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본 서신은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에 전한 편지이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설립한 유럽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설립 과정은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죠. 본래 바울은 아시아 지역 선교를 희망했지만 성령께서 허락하시지 않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울은 밤에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하여 바울은 아시아 선교를 중단하고 에게해를 건너 빌립보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는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을 맞이하였지만 회당이 없어 강가로 나가죠. 그러던 중 빨레터에서 여자들을 만나 복음을 증거하여 두아디라의 자주장사인 루디아를 첫 그리스도인으로 얻게 됩니다. 루디아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아 유럽 최초의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바울은 루디아의 집을 선교 기지로 삼고 복음 활동을 시작하죠. 그러던 중 점치던 여자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었다가 로마 관습을 어겼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옥에서 매를 맞고 갇혀있던 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던 중에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게 됩니다. 이에 제수가 모두 다 도망간 줄을 생각하여 자결하려던 간수장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마침내 그의 가족들도 모두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는 탄생하게 됩니다. 이에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특별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었죠. 1장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사모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증인이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도 바울을 더 사랑했고요. 그의 복음 사역을 위한 물질적인 필요를 충당했으며 재정적인 지원도 했습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한 일에 열과 성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바울의 투옥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염려되어 헌금을 하여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냈고요. 그를 바울 곁에 두어 옥바라지 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병이 들어 중태에 빠졌고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는 그 일이 바울에게 오히려 근심이 될까 걱정하였지요. 그리고 바울 역시 이로 인해 빌립보 교회를 염려합니다. 그러나 얼마 후 에바브로디도는 기적적으로 치유되었고요. 바울은 그를 다시 빌립보로 돌려보내면서 교회의 사랑에 대해 감사의 글로 편지를 씁니다. 둘째 바울은 자신의 투옥된 상황에서도 그들을 격려하고자 본 서신을 기록하죠. 아마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길어지는 투옥의 시간으로 낙심하였거나 복음의 능력에 대해 의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1장에서 자신의 매임이 복음에 방해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밝히지요. 셋째 바울은 빌립보 교회 내의 분쟁 상황을 바로잡고 일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합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빌립보 교회 내에 분파가 있음을 들었고요. 이에 빌립보서 2장과 4장을 통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본받아 그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될 것을 권면합니다. 넷째 바울은 4장에서 빌립보 교회 내에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으로 교회를 혼란케 하던 유대 기독교 열광주의자들을 경계하기 위해 또한 계속되는 핍박 속에 있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일깨우며 위로하기 위한 목적에서 본서를 기록합니다. 이제 드라마 바이블 어플로 빌립보서 1, 2장을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빌립보서 1장과 2장, 시편 55편은 우리에 대해 뒤로 험담하고 뒤통수를 치는 동료들, 앞과 뒤가 완전히 다른 이중적인 사람으로 인해 괴로워지고 특히 그러한 이로 인해 공동체에 여러 문제가 끊이지 않을 때 읽고 묵상하면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3가지 신앙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것을 다 토로하고 맡겨드리는 신앙입니다. 저는 특히 시편 55편 16절, 17절 그리고 22절 말씀이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여러분, 시편 55편의 상황처럼 우리를 험담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을 때 빌립보서 말씀처럼 그들을 그저 품고 사랑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볼 때
더 밉고 화가 나게 되죠. 또한 내가 속한 부서와 공동체가 10절처럼 불의한 곳으로 여겨질 때 우리는 정말 괴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서 억울하고 온통한 그 마음,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모두 다 맡겨드리면서 단식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꼭 완벽한 문장이 될 필요는 없죠. 그저 내 마음의 그 중심, 진심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어떤 때는 울고 흐느끼며 탄식할 때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그렇죠, 여러분. 매일 1시간 이상씩 기도할 수 없을지라도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잠깐 주님께 나아가 구별된 장소에서 단 몇 분이라도 간절히 여러분의 그 마음의 중심을 내려놓고 토해낼 수 있다면 그때 하나님은 22절 말씀처럼 공의와 사랑으로 반드시 그 일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신앙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누군가가 감옥에 갇히게 되면 여러 방법을 통해 그곳에서 빨리 나오기 위해 애를 쓰지요.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옥에 갇힌 바울이 겪은 그 참혹한 환경은 과연 우리들이 상상조차 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었고요. 그 시간이 길어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셔서 복음이 더욱 흥왕케 될 것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1장 22절 말씀,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 요청되죠. 저는 이번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코로나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이 마치 옥에 갇힌 것과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 시기를 통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것이라는 믿음, 오히려 주님의 복음이 더욱 새롭게 전파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실과 가정, 직장의 현실이 내가 보기에 더욱 악화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전화 위복의 은총을, 오히려 그 시간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더욱 넉넉히 베푸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신앙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그의 심장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었고 예수가 그의 심장을 지배하고 있었죠. 또한 바울은 1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의 감격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깨우는 고백이죠. 바울,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심장이 터지고 머리가 쪼개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 육체가 부서져도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 그에게 자신의 유익과 목숨 따위란 전혀 중요치 않았지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바울의 소망은 단 한 가지, 오직 그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파되며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2장에서 그리스도의 창가를 설파하며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참된 신앙인이란 과연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우리의 원함, 유익, 기적을 주님을 의지함으로 아낌없이 이뤄내는 자일까요? 아니지요. 빌립보서가 정의하는 진정한 신앙인이란 그리스도의 성품과 마음으로 변화되어 가는 성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 인간관계로 인해 속이 상하고 불의한 공동체의 현실로 인해 너무 답답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내 마음,
생각, 몸 안에서 우리의 모든 공동체 안에서 다만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길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빌립보서 말씀처럼 여러 다툼과 분쟁, 이해할 수 없는 공동체의 현실 가운데서도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는 일들이 나타나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오나도 레이븐 힐이 지은 복음으로 돌아오라 라는 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여러 면에서 결핍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 결핍은 이곳 기도실에서 가장 심하다. 조직가는 많지만 고뇌하는 자는 거의 없다. 활동가와 노래하는 사람은 많지만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 목사들은 많지만 씨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두려움은 많지만 눈물이란 거의 없다. 유행은 많지만 열정은 거의 없다. 간섭하는 사람은 많지만 중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작가는 많지만 전사는 거의 없다. 여기서 실패하면 우리는 어디에서도 실패한다. 이제 빌립보서 말씀과 시편 55편을 통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를 축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또한 그가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드라마 바이블 200회 성경 읽기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루 15분만 투자하여 평일 6일간 200회 성경 읽기 하루의 절반 분량을 읽으시면 올해 겨울쯤 200회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는 124회차를 읽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